지난주에 멋 모르고 높은 구두 신고 있다가요. 다리가 아주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모님 저도 자주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근데 정말 복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누가와 함께 걷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그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는 8장까지이고요. 사도행전으로는 7장까지의 분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는 탄생의 이야기, 공동체가 태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또 사도행전 3장, 4장 그 내용은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또 제자들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공동체의 모양이 어땠는지,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무슨 기준으로 나눴느냐? 제 기준으로 나눴어요. 이게 본문을 이렇게 읽고 그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편집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면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분량,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맥이 같이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돼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은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일이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탄생 이야기, 이 탄생 이야기는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거든요. 초대 교회의 탄생 이야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즉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서 이들 안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이 패턴이 그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야기는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쭉 연결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족보에서부터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곳곳에 여러 장치를 넣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족보도 그것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 교회의 처음 교회의 탄생도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각양각색의
방언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오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어로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 자리에 와 있던 순례객들이 각자 자기들이 쓰는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즉 외국어로 방언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생긴 그 결과는 교회가 커진 거예요. 3,000명이나 그 수를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죠. 그 일들이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누가복음 1장,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그 증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가랴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사가랴와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자, 사가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남자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죠. 사가랴는 직분상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이름도 없는 시골의 한 소녀였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아기 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름 없는 시골에 있었던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자, 사가랴와 마리아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위가 높고 낮은 거의 차이점,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라면, 시므온과 안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시므온도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남자였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안나도 과부로서 이 성전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여자였는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에 자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든 지금 금방이든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되게 분명하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before and after. 그 변하기 전에 베드로와 변한 후에 베드로. 성령의 경험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경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 이 사람이 이 그 교회의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머물면서 이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다시 이제 정신을 추스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와해된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려고 가룟 유다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스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잘 감당을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돼요. 이후에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베드로는 학식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시간이 9시였거든요. 9시, 아침 9시인데 이 시간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밤새도록 술을 마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정확한 그 문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 베드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큰 쓰나미나 와야 내가 비포 앤 애프터가 변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변화가 되고 난 이후에 보면 아,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셨구나. 그때 오신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행일기였어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미 제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쪼그라든 마음, 기죽은 마음이 정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베드로도 아마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너무 분명해진 거죠. 아,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런 일들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탄생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바로 베드로 자신인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게 나와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제자들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혼자의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이후에 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동할 만한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요동할 만한 큰 행사는 없었어요. 왕자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 일이 결코 조용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걸 한 번에 알아봤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금방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그런 도전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란인 줄 알았죠. 시끄러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해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는 갑자기 3,000명 규모의 교회가 생겼어요. 자, 3,000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목자교회 본당에 사람이 꽉 차면 2,800명이래요. 그러니 3,000명이 회심해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규모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할 수 있었을까? 이때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거예요. 77절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즉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 말고 순례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3,000명이 회심했다는 일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루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도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세 종류의 주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회죠. 교회.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고 교제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들을 칭찬했다고 표현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다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소란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게 정말 온 성이 들썩이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이고 멋진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게 레드카펫이 쫙 깔린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에 제가 말씀을 넣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맞나요?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이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보시죠 라고 두루마리를 받고 펴서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6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데요. 살짝 달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비슷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을 빼고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구약시대에는 나사렛 지역도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신생 도시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방인들을 싸그리 싹 갖다 버리고 이쪽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그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실 때 이분들은 마음으로 환호했죠.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좋아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맨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곧 올 거다. 이것을 정말 가장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그 본문을 싹 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중요한 본문을 왜 뺀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거기다가 본문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부분에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빼고
무엇을 넣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본문을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놓아준다라는 본문 사이에 위치를 시켜서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말씀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다른 말씀이었어요. 즉,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정치적인 독립, 우리나라가 우리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는 그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지만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만도 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후에 본문에다가 이렇게 또 붙이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 본문은 지금 딱 중앙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 말이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이 내용이 딱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을 가운데 넣는 그 수사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즉 긍휼한 것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사렙다의 과부, 즉 엘리야가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던 그 과부, 한 줌 밀가루와 아주 정말 한 숟갈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계속 엘리야를 도왔던 그 과부의 이야기와, 또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쳤던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으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주의자들 앞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구수주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싸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믿는 그대로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정말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이 4장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너무 분노해서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데려가서 밀치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 사이를 뚫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로 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받은 그 반응은 뭐였냐면, 그 반응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반응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마지막까지 이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이 일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 공동체 모임을 계속하면서도 공예배는 꾸준히 계속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제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맞지 않느냐라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희한한 게, 이렇게 당시에 경건해 보였던 유대인들하고의 관계는 계속 어려워지지만 이 일에 들어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제 계속 커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라는 부분들을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제자는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사실은 예수님께 코가 깨었어요.
그 전 부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열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건으로 베드로가 처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세팅에서 나 배 좀 빌려줘라. 그래갖고 그물을 닦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청소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다시 띄워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죠? 전날 자기 장모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요. 못하죠. 그렇게.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해서 콜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생업으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기 잡는 그 일을 그대로 사용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요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팽개치고 그거 말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고기 잡았던 거 그 모습 그대로 사람 잡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에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막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그 열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분을 사용하시겠구나. 어떤 분은 식당을 하세요. 그럼 식당할 때 음식 하시는 그 열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겠구나.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시는 분대로 또 그 직무를 하시는 분은 그대로 그 일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의 태도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하자고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보다 더 폐쇄적이죠. 지금 중동에서 막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남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당시에 정말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계층인 세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이게 독립군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게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IS 그런 느낌? 그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그런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범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운데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그대로 사도행전에도 들어가요. 아까 제가 순례객들 중에 3,000명 이상이 이제 회심해서 교회를 이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진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컴플레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유대인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해외파와 토박이들이 섞여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들하고 한국에 그냥 사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십몇 년을 살고 와도 한국에 오면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으니까 해외에 살다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하나가 돼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신분, 그다음에 정치적인 색깔, 경제적인 위치, 뭐 이런 거 다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가 만약에 정말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 누구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데 뭔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만 봐도 저 조합은 도대체 무슨 조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들 안에 있는 한 가지 어떤 공통점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됐냐?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질 거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부어질 때 이 일은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태아가 이렇게 생기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생명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이 일은 나를 위한 소식이야. 라는 것을 결단한 그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세례를 받고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2가지 요소가 있죠.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표시인 세례. 이 2가지가 있으면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환대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 DTS를 하러 갔을 때 그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환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환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린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께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과자도 대접하고 또 얘기하고 약속 없이 왔어도 그 사람을 민망하지 않게 잘 대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확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서 환대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DTS 할 때. 강의가 3일인가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틀째 되는 날에 자기 숙소로 저희를 다 부르더라고요. 한 12명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 숙소로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과자도 해놓으시고, 그 커피도 해놓으시고 뭐 이래갖고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손님 접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 같이 갔던 학생들이 이제 다 부부시거든요. 엄청 간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이러면서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대,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게 하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이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환대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2장에서 읽었죠. 이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물론 중동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자주 모여요. 대가 없이 그렇게 베푸는 걸 잘해요. 그러나 지금 자기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며칠째 같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접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차별 없이 환대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 편에서 멤버를 고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이 없는 그 모임에 갈 거야.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는 이랬고요. 우리가 멤버를 고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를 수가 있겠어요. 멤버를 고를 수가 없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노골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나는 절대 빠질 수 없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노골적인 박해가 있어요. 제자들의 공동체, 또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특히 기존에 잘 믿는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정말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시죠? 예, 동행일기 쓰면서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끝까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또 다시 돌아가지만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또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방교회 모임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혼자 서는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분들과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스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방 변화가 될까요? 예, 마음은 정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거를 보고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도전이 됐어요. 나도 우리도죠.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 우리도 우리 재산을 헌금하자. 근데 이제 팔았는데 파는 날 바로 헌금했어야 되는데 하룻밤 잤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 뭐 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반만 내자.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반이라도 어디예요? 엄청난 재산을 지금 헌신한 건데 반이나 헌금하고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이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한 의도에는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적응과 부정응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멤버가 됐지만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함께 훈련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저희 그 시골 집에 소나무를 잔뜩 심어놨는데요. 소나무가 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요. 안 가꾸니까 땔감으로도 안 가져간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훈련 없이 그냥 믿기만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정말 땔감도 안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되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정리하고 가지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격도 되게 좋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되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은 너무 성격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저죠. 그거를 발견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도 계속 발견 중인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반석에 우리 다 같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누가복음 요 파트, 즉 1장부터 8장까지에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되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두껍고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건 다 뛰어넘어가시고 재밌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땅 위에 짓는 거다. 그래서 결국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든든히 서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뭐 반석 위에 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중동의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한 걸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동은 이렇게 절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고요.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할 때 우기에 집을 져야 될까요? 건기에 집을 져야 될까요? 그렇죠. 건기에 져야죠. 네. 건기에 져야죠. 우기에는 비가 쭉쭉 오는데 그 돌집을 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그리고 아직 바짝 말랐을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트릭이 하나 있는 게 비가 올 때 흙이 쏠려 내려가죠. 그러면 건기 때는 걔가 단단하게 굳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단단한 이렇게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 위에다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흙을 파 내려가서 안반에다 닿아야 그 안반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기에 건기 때 보기에 그 흙은 단단해 보여요.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걸 놋 같다고 표현해요. 놋. 그러니 그 놋 같은 그 강철 같은 그 흙을 다 부셔내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러 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일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건기가 계속 되면 집을 짓다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우, 얘 지금 단단한데 뭐 그냥 이 위에다 집을 짓지 뭐. 비가 온다 그래도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는 그 위에다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땅에 스며들죠. 그러면서 그 흙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물 위에 있는 집처럼 이렇게 기초가 뜨니까 그 집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이분이 이 예를 이제 1991년에 예루살렘 교회 탈피오트라는 곳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일이 딱 이런 일이었다는 거죠. 지하에 그 하수도가 터지는 바람에 그 물이 그냥 다 차고, 그래서 물에 아파트가 이렇게 떠서 그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이사야서 28장 14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근데 요 당시의 배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너무 멀고 이집트는 너무 가까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가 지금 본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그 문구를 그대로 써서 이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허망한 것이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 졌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포로기를 또 겪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스룹바벨 당시에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초라고 말하는 그 기초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 지어진 그 성전이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될 거야. 우리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전에 열심히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 공동체는 계속 유지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초 성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기초,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는 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곳에 너희의 삶을 세워야 너희가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을 의지하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로운 기초에 이미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인 거죠. 이 교회 안에 진짜 기초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진짜 기초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죠? 비가 올 때, 폭풍우가 칠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그때가 돼서 알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이미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요. 아직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누가복음 6장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 더 강해요. 생명력에 있어서 더 강해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묵상할 때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원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수확을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열매를 거둘 생각 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사 그만둬야죠. 농부의 관심은 정말 100%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제일 안타까운 그 씨가 저는 가시덤불에서 나는 씨라고 생각해요. 잘했어요. 너무 멀쩡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 길가에 뿌린 씨나 돌짝밭에 있는 거는 이미 말라 죽었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선 다시 다른 씨를 사다 뿌리면 돼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있는 씨는 자라긴 하는데 열매를 나중에 못 얻으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제일 속상한 케이스가 가시덤불의 케이스거든요. 농부는 농부는 열매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영원한 것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이제 말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근데 거기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다양한 재료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불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다 사라지는 사람은 상이 없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거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니?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 말씀을 들었니?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라. 그게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안에 공통된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때문에 정말 다양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각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성령은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액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제가 예수동행교회 와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씩 너무나 자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가 해야 되는 영역 아닐까 하는 영역까지도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탐내세요. 너무 좋은 사람들만 뽑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리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기획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유기체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조직은 이렇게 뭐랄까 생명력이 없어요. 구분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유기체라고 말한다면 모양은 분명하게 이렇게 세팅되지 않았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분열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살아있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말 유기체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유기체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아주 기본적인 일들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행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기는 싫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 하는 거.
만약에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코로나19 딱 들어왔어요. 백혈부한테 연락했어요. 쟤 좀 잡아먹으니까. 아우, 지금은 좀 피곤해요. 내일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기체란 그런 겁니다. 그 판단과 그 작용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DNA에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DNA가 있는데, 믿음의 DNA가 있는데, 그 DNA에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대로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고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일들은 정말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 일에 더욱더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가지 정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환대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모든 자들이 환대받고 사랑받고 또 각자의 자리가 주어지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 제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바로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제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